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몸과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몸은 전체를 가리키는 반면 지체란 몸을 이루는 각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눈, 귀, 손, 발 이런 것들이 몸을 이루는 지체인 것이죠. 그래서 같은 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체가 여럿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럿이기에 그만큼 다양하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눈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엄청 귀하지 않습니까?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눈이라고 하는 지체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지체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귀하다고 우리의 온몸이 눈으로만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일단 엄청 징그럽지 않겠습니까? 상상만 하는 것으로도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온몸이 눈으로 되어 있다면 냄새는 어떻게 맡을 것이며 소리는 또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에 있어 중요한 점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서로 달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한 아이는 김치를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나머지 3명의 아이들은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잘 먹지만 유독 한 아이만 김치를 아예 안 먹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 김치 볶음밥을 맛있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김치볶음밥이기 때문에 열과 성의를 다해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안 먹겠다는 겁니다. 왜? 김치볶음밥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김치가 들어있다고. 제가 소리쳤죠. 김치볶음밥에 김치가 안 들어가면 그게 무슨 김치볶음밥이야. 그냥 먹어. 그래도 안 먹겠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국 김치가 안 들어간 볶음밥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하면서도 얼마나 열받던지.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 아이는 지금까지 김치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예전에 우리 문화는 획일적이었지만 이젠 점점 더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이 다양성이 중요한 법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발전해 혐오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는 이런 혐오 문화로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전에는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할 혐오의 표현들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혐오의 표현이 적나라하게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일간베스트, 줄여서 일베라고 부르는 사이트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을 김치녀라고 부르고 혐오하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을 틀딱이라 부르며 자신들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에게는
선비짓한다라고 조롱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이하게 이 일베 사이트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그렇게 극단적인 거부감을 갖고 드러내곤 합니다. 이런 정서로 인해 최근 얼마 전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지난 5월 한국 스타벅스에서 5월 18일에 탱크데이 이벤트 광고를 했습니다. 5월 18일과 탱크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5월 18일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날 아닙니까? 그런데 일베 사이트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날을 민주화 운동일이라 하지 않고 광주 폭동일이라 부르면서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일들을 아주 공공연히 그렇게 드러내놓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탱크 등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했던 전두환을 칭송하며 전땅크라고 불러왔습니다. 실제로 당시 신군부 측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전차와 장갑차를 동원해 시민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을 벌였습니다. 더군다나 광고 상단에 보면 책상에 탁이라고 적혀 있는 문구까지 있습니다. 이 문구 또한 전두환 정부 시절 경찰 고문 끝에 사망했던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하여 그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발언을 연상시키는 문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논란은 쉽사리 잠재워지지 않았습니다.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크게 일어났고 급기야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가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래도 비판 여론이 거세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까지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직접 그 사과문을 읽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런 스타벅스 불매 운동으로 인하여 상반기 판매액이 작년 대비 32.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민주화 운동조차 혐오 대상으로 삼는 일베라는 사이트의 영향력이 이런 대기업조차 흔드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혐오를 멈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혐오를 멈추고 나와 다른 이들을 신앙적으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1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 보고 너는 쓸 데가 없어 또는 머리가 발을 보고 너는 쓸모없어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발은 발대로 모두 나름의 쓸모가 있고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기서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중요하고 가치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끼 발가락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얼핏 보기에는 하찮아 보입니다. 평소에는 새끼 발가락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발가락은 몸의 균형을 잡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새끼 발가락은 발 앞쪽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 줍니다. 또 걸을 때의 추진력을 얻기도 합니다. 걸을 때 발은 체중이 이동하는데 발꿈치, 발 바깥쪽 그리고 발가락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새끼 발가락은 발의 바깥쪽을 지지하며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힘을 전달해 줍니다. 이렇듯 새끼 발가락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저 우리가 그 쓰임새를 잘 모르다 보니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이 다 이렇듯 소중하다는 겁니다. 눈에 잘 띄는 지체뿐만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지체들까지 모두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 어떤 지체도 그래서 쓸모없는 지체란 없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눈으로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은 우리 모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지체는 주님께서 쓰시는 귀하고 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체되었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읽어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체는 많지만 그 지체는 함께 무엇을 이룬다고 했습니까? 몸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한 몸을 이룬 지체는 서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처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유기체, 영어로는 오가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생물학적인 용어로 유기체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사람, 동물, 식물 모두 유기체죠. 이 유기체의 특징이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몸을 생각해 보면 심장은 혈액을 보냅니다. 폐는 산소를 공급합니다. 뇌는 몸 전체를 지휘합니다. 손은 무엇인가를 잡고 발은 우리 몸을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모든 기관은 다르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협력할 때 한 사람의 몸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인 우리가 바로 이런 유기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지체가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6절 읽어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고통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우리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 지체가 함께 그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누군가의 고통은 그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통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남의 고통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자신이 사이코패스인지 알아볼까요? 사이코패스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이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8가지 항목 정도만 물어볼 테니 자신이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1.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다. 2. 필요에 의해서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할 수 있다. 3. 고통받는 동물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다. 4. 사람을 다루는데 능숙해서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다. 5.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6. 남한테 빌부터 살아도 상관없다. 7. 자제력이 부족한 편이다. 8. 충동적으로 생활하는 경향이 강하다.
질문 하나하나가 좀 과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있어도 하나, 많아야 2개 정도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사람은 반 이상, 3분의 2 이상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코패스는 뭐냐? 흔히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 그 중에서도 신경학적인 결함이 있는 이들을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이런 사이코패스의 핵심은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이들이 고통을 당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겁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자신의 쾌락, 즐거움뿐입니다. 내가 즐거울 수 있다면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더 나아가 상대방을 상해하는 것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타인의 안녕이나 가족 간의 위대감, 약속에 대한 책임감 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익을 방해하는 무의미한 진처럼 타인을 여기곤 합니다. 사회나 공동체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여기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쯤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양심에 따라 자신을 절제한다? 그런 사람을 보면 오히려 가식적인 존재,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라 여깁니다. 실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전체 인구 중에 0.7%에서 1% 정도는 사이코패스에 해당되고 반면 교도소 등 범죄 집단에서는 15에서 25%까지 이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하면 사이코패스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사이코패스 연구를 한 실제 사례에 따르면 어릴 적 다른 사람의 팔을 일부러 부러뜨리고도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냥 좀 불쾌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아이가 있었는가 하면 심지어 새엄마를 벽장에 12시간 동안 가둬놓고 신나하는 아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정서적인 공감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른 겁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타인에 대한 일말의 공감도 동정도 없이 오직 자신의 쾌락이 전부라고 여기는 삶. 이런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상대방을 도구로 이용할 뿐인 이런 삶에 어떻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익 때문에 잠시 곁에 머무는 사람은 있겠지만 이익이 사라지면 즉시 모두 다 떠나버릴 겁니다. 고통의 순간에, 외로운 순간에 어느 누구도 그와 함께 울어주지 않을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며칠이나 되었다고요. 나흘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죽은 지 나흘쯤이면 부패가 시작됩니다. 시체 썩은 내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같은 냉동 기술 같은 건 없었을 테니 그 상태가 말도 하기 힘든 상태였을 겁니다. 이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 32절과 같이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거겠습니까? 속상해서입니다. 오빠가 죽은 게 너무 속상해서 만약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말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마리아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이 마리아, 지금 오빠 죽은 게 내 탓이라는 거야.
내가 오빠를 죽였어? 어디서 남 탓이야? 너 참말 서운하게 한다. 오빠가 아프다고 해서 먼 길 걸어왔더니 고작 하는 소리가 내가 죽였다고? 야, 너 정말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속마음을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마리아의 속마음은 오빠가 죽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예수님이 늦게 온 것도 속상하다고, 내 이 힘든 마음 좀 알아달라, 그런 이야기였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이제 곧 나사로를 살릴 예정입니다. 나사로만 살아나면 모든 상황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곧 나사로를 살리시겠지만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왜냐? 오빠를 잃고 마음이 무너져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와 그 가족들 때문에 그 마음에 함께 공감하신 겁니다. 33절에 그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너무 아파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까지 흘리셨다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리아의 눈물을 보고 비통히 여기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을 보며 함께 아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12월 집사람의 장례가 한창 진행될 때였습니다. 주일이 포함되어 4일장으로 장례는 치러졌고 감사하게도 너무나 많은 조객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감사한 분들이었지만 무엇보다 여전히 기억 남는 이들은 모든 장례의 마지막 순서까지 함께 해준 일산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춘천중앙교회 사모님들이었습니다. 그 사모님들은 집사람이 급속도로 몸이 안 좋아졌던 그해 가을 무렵이면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집을 찾아와 주었습니다. 찾아와 집사람과 말동무 해줄 뿐만 아니라 밀림, 빨래며 청소까지 도맡아 해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당시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목회는 목회대로 해야 하고 아내와 내 자녀들을 동시에 케어하려다 보니 이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흘러갔고 집에는 개지도 못한 빨래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정리정돈 잘하는 스타일인데 그 무렵에는 그럴 마음도 시간적인 여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할 일들이 너무 태산과 같아서 빨래조차 제대로 개지 못하고 청소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엉망진창인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말마다 사모님들이 와서 도와주시는데 그 잠시의 시간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모님은 결국 장례가 끝나갈 무렵 4일 내내 빈소를 지키며 마지막 순서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 사모님들을 보며 의리는 남자들에게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오히려 여자들에게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들이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됨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그저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위로가 큰 격려가 되는구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거에 바로 지체됨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일인데 때로 우리는 이런 지체됨의 모습을 잃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질투하고 우는 자들의 아픔에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지체의 모습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힘든 것만 생각할 때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에 무관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면서 서로에게 왜 나 힘든 건 알아주지 않느냐, 그렇게 불평만 하다 보면 지체됨은 모두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상처받아 절망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울고 있는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그에게 다가가 그를 위하여 울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한 나의 눈물은 그를 일으키고 위로할 것입니다. 진정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